찬송가 450장, 통합찬송 376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통합찬송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산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통합찬송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져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사야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가슴 서로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전체 큰 주제가 결국에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로 결론 맺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결국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또 소망이 되고 또 기대가 되고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예배의 기쁨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가다가 2차 때는 둘이 갈라서게 되고 따로 가게 되죠. 그래서 2차 때는 이 바울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실루아노가 바로 이제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 할 때. 그래서 바울, 신라, 디모데 이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빌립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고 빌립보로 거기 첫 번째 성읍으로 빌립보 가게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아주 중요한 거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굉장히 많은 믿음의 역사, 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사실 그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3주 정도. 새 안식일이라고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 이곳에 머물렀던 동안에 바울 일행이 전도 사역을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새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을 했다라고 나오고 그때 많은 귀부인들이 또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믿고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특징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주 동안에 있는 동안에 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무리들이 그곳에서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굉장히 곤란스럽게 반대하고 해서 결국에는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밤에 아주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는 곳 그러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얼른 피신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선교지로 지금 옮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할 만큼 이제 막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진 복음이 이제 막 전파되고 한 3주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정말 어린아이 태아 아이 하나를 이렇게 놓고 가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그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그때 이 바울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줬던 사람들 물론 그 집의 사람들이 다 믿었죠.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을 또 다 끄집어내서 끌고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믿는 자들에게 상당히 큰 핍박이 있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 일행도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도망치듯이 지금 피신하는데 이제 막 믿고 삐약삐약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오려니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지나다가 이곳으로 이제 소식을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야말로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 혹은 믿는 자들에게 진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곳에 머물면서 한 3주 정도밖에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에 예수님의 그런 재림에 대해서 또 그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사세라든지 뭐 이런 다른 더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를 기억함이라고 나오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다양한 곳에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지나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별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인 거죠. 이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주밖에 되지 않는 것
자기로서는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는, 그러면서도 들려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지니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더 애틋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 믿음, 소망, 사랑 가장 균형 잡힌 어떤 믿음의 성도의 신앙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그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역사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일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어떤 믿음이 요구되고 결단이 요구되고 행위가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누가 움직이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대단하게 떠벌린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믿음대로 그들이 선택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그대로 진행하고 또 그 길을 걸어 나아가고 거기에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혹은 뭔가를 대가를 치러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어떤 이런 수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수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또한도 마찬가지로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빈 깡통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뭔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 있냐면 인내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저 악착같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참아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소망의 인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두드림 교회도 또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어떤 이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같이 누리고 또 경험되고 또 그것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먼저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런 그 균형 잡힌 이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이는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미 너희 시작할 때부터 그냥 말로만, 귀에 말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확신,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실제적으로 그저 교육받는 것으로만 아니라 보고, 듣고, 배우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이나 모습도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내 부모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그 길을 걸어갔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잘해라, 뭐 어떻게 해라, 맞는 말만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보기에 자기 부모의 그 모습이 교회에서 들었던
부모가 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뭐 조언을 하거나 혹은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집 안에서의 혹은 다른 모습들을 부모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만약 이것이 매치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나 반감이나 불평을 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본이 결국에는 6절 끝에 보니까 이 환난 가운데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의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라는 이런 그 말만, 지식만, 교육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3주간이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보여줬던 분명한 이런 믿음, 복음에 대한 그 모습들을 그들은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본받아서 그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다른 주변에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바울의 본을 따랐던 것이고 바울은 누구의 본을 따랐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계기는 아마 스데반 집사의 어떤 순교 그런 장면이 그에게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심지어 그 일에 있어서 자기가 증인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사울이었고 이제 바울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본이 되었을 것이고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서 본은 분명히 또 제자들이었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또 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본에 그 몸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복음의 실체, 이 능력 이것들이 그대로 제자들과 또 제자들 통하여서 그대로 전달되고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랬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 새로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참 도전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특별히 이제 9절부터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들이 이제 본을 보이면서 증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 일행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그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리고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 복음을 접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너희 안에 일어났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변화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10절 중후반절에 보면 이제 그것 변화된 그 삶으로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금 강림하시는 그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신들에게 삶 그리고 변화 이것들을 가지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다른 모든 지역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1장의 말씀 다시 한번 또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은 3주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 건강하게 바르게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나눴지만 결국에는
어떤 본이 그들에게서 보여지고 배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본받고 또 따라야 할 그 가장 궁극적인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본을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각각의 시대 가운데 이것들을 흘려보내주고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은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때가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또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믿음의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지키면서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믿음의 증거, 전파의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각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런 사건들이나 상황들이나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보이는 태도와 방법과 말, 행동 이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하나의 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비언이면 우리의 그 본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쫓고 더 가까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그들이 진정한 본 대신 그들의 앞선 눈앞에 보이는 바울의 그런 본도 쫓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본을 쫓는 그 열심과 중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나 신앙의 그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어떤 삶의 울타리와 그리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울타리,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혹은 뭔가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보다는 그저 세상이 혹은 세상의 어떤 분위기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선택지를 많은 사람들이 택하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건강한 신앙의 균형을 온전하게 잘 갖추고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 모든 삶이 반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을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라고 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물며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그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 핵심은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는 갓 태어난 그런 아이와 같은 이 교회에 있지만 만약 그 아이가 그냥 어머니의 그 태 이것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만을 그의 어떤 목적이나 이것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그 태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태아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그런 태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힘을 가지고 그 어머니의 배를 지키고 탯줄로 꽉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태아의 어떤 생명이나 건강과는 상관없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 태아가 건강하고 살아있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와 몸이라고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치 태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본을 받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묻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로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또 그것을 해나가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연결된 또 생명이 소통되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처럼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그들이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생명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싸움을 그들이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런 제자로서 칭찬받는 혹은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핵심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과 감동하심과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내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바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결단하시고 또 삶 속에서 이 하루 주님 안에서 또 본을 받고 또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또 주시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로서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이 이름에 젖어서 살고 있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저 모양만 갖추면 마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또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교회됨의 핵심과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오늘도 호흡하게 하고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살아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득 차고 또 흘러넘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하나의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하나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중심을 지켜내어서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준 하나님 많은 또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또 상분의 아들의 가정 또 딸의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정정민 집사님 수고하는 또 그 모든 일터와 또 건강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믿음의 기도로 이 가정 가운데 쌓아나가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둥들이 나의 대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도 또 이것이 더욱더 굳건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주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곳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 중심을 잘 기억하고 지켜내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필요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성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영적인 문제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파될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그 말씀을 그들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받고 성령의 능력과 감사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었기로 믿습니다. 이전에 섬기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그들이 진정 복음과 생명이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내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중심 가운데 과연 어떤 중심으로 내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고 내 안에는 어떤 본을 지금 구하고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본이 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빠삭하고 그것들을 많이 정보를 전달하고 뭔가를 잘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혹은 신앙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해대지만 실제 삶으로는 전혀 살아내지 못해서 그저 입으로만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나는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따라간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가 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로서 믿음의 그 본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와 또 배움의 그 기간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이 한화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본받고 누구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다른 어떤 것을 따르지 않냐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복음의 진리만을 그들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따라갔던 이 모습들이 저들이 정말로 주변에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었던 것, 참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림 교회가 이 요술 지역 가운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바른 믿음과 또 온전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행위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 실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무시와 조롱 하나님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거대한 사이클로 이 땅의 교회들을 목재어오고 있고 숨통을 죄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벼랑 끝으로 밀고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때 우리 자녀 세대 때는 이 믿음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이 더 치열하고 더 어렵고 더 궁지로 몰릴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붙들고 어디에 그들이 발을 디디며 살아야 하는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적으로 본받는 믿음의 본을 보인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허락된 그 삶의 시간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그래 내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왔었지, 그때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예배에 나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평생도록 그 기억에 남아서 참 어려울 때, 곤궁할 때에 그 영적으로 흔들리는 그 불안한 그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본을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선 세대로서, 아비와 어미 세대로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눈을 보이고, 우리가 희생하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해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드러운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진정 우리의 믿음의 우리 아비 세대들, 어미 세대들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의 본을 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을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과 온전한 중심이 저들 안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주일학교와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각자 그들이 정말 세상으로 결정해서 판단해서 나아가버리는 것이, 혹시나 내가 잘못된 믿음의 본을 보이고, 혹시나 내가 입으로만 가르치고 내 삶으로는 여전히 복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문제나 고통이나 아픔이 다가올 때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싸우며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이 내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잘 드려라,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지,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진실한 모습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복음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바칠 그 각오로 그 복음을 전도했던 이 바울사의 일행들의 그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3주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수많은 교인들이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복음을 그들 안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그들 또한 닥쳐지는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기꺼이 그들 또한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손해보는 그런 삶을 경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머물지 않고 숨지 않고 그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결단들이 결단에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 나의 세대를 내가 하나님 지켜야 될 것도, 내가 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흘러보내줘야 될 내 믿음의 역사와 그 믿음의 흔적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혹시나 내가 복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들부들 떠는 모습들이 내 자녀들에게 정말 믿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혹시나 내 믿음의 한계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경계선이 아니라 세상이 제공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최종적인 우리의 결론과 그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하나님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